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드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송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지켜나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거울 삼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많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잘 대처해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또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리함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기본과 상식이 통하며 빈부의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먼저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시기에 또한 귀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사무엘상 14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4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야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비전센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 이제 어제부로 격리 해제돼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나 이제 주일날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27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어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14장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 1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은 그 요나단의 도발 사건이었죠. 자기 무기를 든 이 소년병 하나만 데리고 달랑 둘이 블레셋의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섣불 지고 불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위험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두 청년이 거기에 믿음을 걸었던 것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를 좀 보고 싶었던, 그 표징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나단이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의심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는 다르다, 좀 비교를 했는데, 기드온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끝까지 쓰시려고 그런 것들을 그냥 끝까지 응해 주시면서 답을 해 주셔서 기드온을 쓰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요나단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이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소년이 올라가서 표징을 구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거죠. 이들은 아래쪽에 있었고 블레셋은 위쪽에 있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바위로 이루어진 좁고 좀 험한 그런 협곡 사이에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으로 생각했고, 만일에 그들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요나단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저희가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너희가 올라와라, 이렇게 표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소년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믿음이 없었다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무기를 든 아이는 소년병 하나였고, 요나단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기를. 그런데 어쨌든 성경대로 보면은 요나단은 무기를 소년병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마 맨손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런데 한 20여 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병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치고 올라가면서 뒤따라오는 그 소년병이 20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대항하지 않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20명이.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건들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렇게 요나단의 믿음을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자,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방편을 보면은 큰 틀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이제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성을 돌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전쟁의 경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게 뭐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건히 확신한다면은 그것을 붙잡고 순종해서 현장 속에서 달려나갈 때 그 가는 곳에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보이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가르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삶 속에서 겪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믿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그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방법이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겠죠. 그것은 우리가 확신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그 기도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요 그 방향이 틀어지는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뭐 순종을 하든 행동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이제 요나단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보였던 어떤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14장 뒷부분의 이 내용들은 이 엄청난 승리를 주신 이 전쟁을 망쳐버린 사람이 나와요. 그날 허세를 부린 이 사울이에요. 여러분이 이 뒤에 이 본문 속에서 사울이 두 번이나 맹세하는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맹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 이 블레셋을 완전히 쳐서 밤이 새도록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음식 한 조각 입에 대지 말자. 만일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맹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것을 묻자고 말한 그 아히야 대제사장의 의견을 따라서 사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한 후에 하나님께 물었죠.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 죄가 누구의 죄인가? 죄를 뽑아보자라고 이렇게 쭉 뽑다 보니까 그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요나단에게 뽑힌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울이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하도록 죽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맹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맹세 사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실제로 서원 같은 그런 맹세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누구든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 서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서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 나가기 전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완전히 주셨을 때,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바치겠다 이랬는데, 그러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집안 식구들, 심지어 종들조차도 환영하러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을 줄 아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거기에를. 승리를 주신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를 열고 그 다음에 막 춤을 추고 막 온 환영을 다 해서 이 승리의 개선장으로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입다가 내뱉은 서원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제일 먼저 입다과 마주치면 그 사람은 죽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이런 그 맹세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니까, 이 딸은 무남동료 외딸이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설마 딸을 죽이겠나?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딸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환영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 환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이 멍청한 짓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보면요, 이게 다 지혜롭고 총명한 일들만이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요, 과시적이고요, 굉장히 허세를 좋아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요, 이 사울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실제로 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 사건 속에는 사울의 가장 큰 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사건을 자기가 개입해서 자기가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독차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인간의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요나단의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이 막 흩어졌잖아요. 정신없이 흩어지고 막 어떻게 대항할 틈이 없어요.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쫓아가서 잡기만 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이삭 줍듯이 쫓아가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이 사건,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된 밥 아닙니까? 그냥 숟가락 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정말 우리식 말하면 코를 빠뜨린 거죠. 사울이 이 승리가 자기로 인해서 왔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욕심에 의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다 블레셋을 진멸할 때까지는 입에 한 모금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여러분 명분이 있어 보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명분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자. 완전히 어떤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떤 결의를 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최고의 어떤 이렇게 의견들을, 그 의지를 모아주는 것 같은, 눈에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먹지도 않고 싸워서 마지막 끝까지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런 그 어떤 힘을 확 불어넣은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 명령을 내린 그 순간부터 만일에 그대로 되었더라면, 그들이 그날 밤 하나도 무람몸되지 않고 이 요나단 사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더라면 아마 이 전쟁의 공은 사울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사울이 이 왕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의지를 다지게 해서 우리가 정말 물 한 모금 음식이나 이 한 조각 되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가지고 이들을 다 해서 사울의 명령대로 했더니 우리가 승리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이 전쟁이 목숨 걸고 달려가고,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어설프게 어슬렁어슬렁 도망가겠습니까? 죽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날래게 도망을 가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려면 쫓아가는 사람이 더 빠르겠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더 빠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도망가는 사람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목숨이 걸렸는데. 그런데 이런 그 치열한 전쟁의 마지막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기져가지고 힘이 다 빠지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 어떻게 뭘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근데 사울이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허세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잖아요. 요나단하고 그 소년병하고. 이 둘이는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막 전쟁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수풀에 들어갔더니 꿀이 있는 거예요. 딱 찍어 보니까 얼마나 꿀이 맛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허기지고 배고플 때는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어질어질 하잖아요, 당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꿀을 딱 찍어보니 이 꿀이 얼마나 당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꿀 조금만 딱 먹어도 이게 당이 확 올라가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그 힘으로 이게 뭐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나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맹세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딱 먹었단 말이에요, 꿀을.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누가 전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먹지 말라 했는데 당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막 화를 냈어요. 도대체 이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신가? 우리가 지금 먹고 달려가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힘들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면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이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왕이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못하는데 아들이니까 그 말을 듣고서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왕이 좀 허세를 부린 것 같고 잘못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들이 막 닥치는 대로 그 탈취물 가운데 짐승들을 잡아서 이 허기진 것을 해결했는데 근데 막 너무 배고픈 채 먹다 보니까 막 피채 먹었던 거예요. 피채.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도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피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사울이 맹세해서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지금 먹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피째 막 먹고 이런 소문이 이제 막 들려가는 겁니다. 사울에게까지 가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사울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참 이게요 인간적인 정치인들하고 인간의 정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울 끝까지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의 허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참하게 세상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군인들이 이제 이것을 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피째 막 고기를 먹고 막 허기진 배를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기가 나서 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자해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맹세했으니 내가 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큰 돌을 가져다 제단을 쌓고서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피는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로 다 와서 여기서 와가지고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울이 자기가 할 수 있나요?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내가 풀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서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서원을 이해하신 적 없죠? 서원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풀 수도 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을 예배야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면 내가 풀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사울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의 방식들이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엉뚱한 사울에게 답변을 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지요. 보통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우린가 둠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그런 그 제비뽑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제사장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체면이 구겨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이렇게 딱 그 백성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멋지게 한번 또 이렇게 자기가 허세를 부려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당황하고 또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죄가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단 아들이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말한 게 있으니까 누구든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뽑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죽일 것이다 저주했는데 만약에 요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당장에 죽였겠지요. 근데 자기 아들이 딱 걸렸는데 물론 이제 사울이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내놓았는데 근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을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뤄낸 사람이 요나단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전쟁은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아니야 도리어. 백성들이 요나단을 끼고 도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울은 백성들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했다 하나님께 서운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원하면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위하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참 옳지 못한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날 블레스 주신 이 완벽한 전쟁을 이 잘못된 사울의 허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하나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실제로 그래서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의 물꼬를 텄지만,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승리의 사건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망가버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는요, 이 사람이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러기도 해요. 사울이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지난번 우리가 길갈 사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지자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근데 왕이니까 이제 내가 최고 높은 사람인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계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각자에게 맞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따라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것이지, 내가 뭐 왕이니까 뭐 다 이것저것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맹세 사건 속에서 두 번이나 나온 사건 속에서 이 사울이 결정적인 그 실수는 실제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반응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맹세하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 갖다가 맹세해놓고 자기가 허물어 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요. 정말 내버려 버리는 거죠. 내버려 두는. 이 기가 막히니까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방식대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갖춰지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권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보겠지만, 사울이 지금 얼마나 이 불안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불안하게 자기 왕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참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맹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뭐 각오를 다져주고 뭐 이런 것 같아도요, 그러나 그게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 사람이 확신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요 그래서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막 목숨 걸고 맹세하면은 그 진짜 거기서 막 피를 나눠 먹는 뭐 의형제 같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지고 뭐 이럴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맹세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건들을 이걸 자기에게 공으로 돌리려고 했던 이 사울의 허세가 도리어 이 사건을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간들이 망치는 경우가 참 많다. 사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주셨어요, 그날. 그러나 이것을 망쳐버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요나단이 목숨 걸고 소년명과 함께 이 물꼬를 텄던 그 사건을 도리어 엉뚱한 방향으로 이 물이 흘러버리게 만든. 그러니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잔깨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이 공로를 취득하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돌리려고 하면은요, 이 다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결론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섭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건들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큰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하고 움직이게 하신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상을 이렇게 통째로 갖다 주시면 숟가락만 들면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만일에 그것이 내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엉뚱한 것을 헛다리 짚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그것에 대한 합당한 표징도 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그 분명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난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는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항상 일들이 틀어지게 되고, 거기에 무슨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자리다툼, 그리고 뭐 허세, 그리고 막 인간의 어떤 자꾸만 꾀나 이런 그 간섭이죠. 사람들의 간섭,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는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니까. 이거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에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느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만 다져야 될 그런 트레이닝이에요. 진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배워져야 되고,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가 바꾸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때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울은 이날 완전히 방해꾼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해나가도록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0의 1조와 선교 차량님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조경사업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생일 감사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장례를 마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조항의 식구들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나단 같은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한 바라기는 사울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도리어 일을 그르치고 방해를 하고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잘못된 헛된 명세로 일들을 그르쳐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하나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또한 믿음의 길 속에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그 몸에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세대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삶이 흐트러지거나 또 예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팎을 의탁합니다. 무탈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조항의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또 개척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오늘도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대선의 정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 5년 동안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세워지도록 간섭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격리가 해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